주일 아침에 교회로 걸어 들어가다가 렐이라는 청년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싫은 대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렐이라는 청년은 그 마약 밀매를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다가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카 집사는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교인들에게 주보를 나눠주는 그 안내하는 집사님들에게 렐이는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니 잘 살펴보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전 스카 집사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마이크로 앞으로 걸어가서 굵직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년 동안 제가 이 교회의 집사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두 손으로 이 교회 건물을 지은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심하게 아팠을 때에도 주님, 저는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복을 주셔서 11조보다 더 많이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과 드리는 손길을 위해 한없는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이 스카 집사는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설교 시간의 대부분을 설교에는 집중을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 동안 보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한 주일을 잘 지켰다는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자신을 여기며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그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되는 렐이라는 청년은 교회 뒷자리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 렐이는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동네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자격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스카 집사가 아니라 렐이라는 그 마약 밀매하는 그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뽐내며 자랑해 보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열심을 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 자신은 쓰레기 같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카 집사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렐이와 같이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은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오는 사람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려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 향한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런 완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독선적 아집에 사로잡힌 현대의 우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잘못된 예배와 진정한 회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세 개의 질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질문들과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함께 찾아보십시다. 본문에 주는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다 기도드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은 그들은 아주 다른 두 가지의 그 이유로 성전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분명히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실조를 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그 네 개 종파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종파였습니다. 그 바리새, 그 페르시라는 뜻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유대교가 가르치는 수많은 규칙과 전통과 예식과 법규를 다 순종하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가장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법을 진실되게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거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을 그들은 경멸했습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여 하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한 번 부른 다음 다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오는 것은 예배드리기 위함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것이었고 그의 행동은 각본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성전에는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디에 서야 사람들이 자기에게 시선을 줄까, 그리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에 왔을 때 이 바리새인은 앞으로 걸어나가 그들이 기도할 때 입는 어깨거리를 걸치고 멋지게 두려워진 외투를 입고 사람들 앞에 저렇게 섰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한 행동을 자신을 위한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제 생일에 새 자전거를 하나 사주십시오. 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듣던 어머니가 아들아,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으셨단다.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는 물론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으셨죠. 그런데 옆방에 계신 할머니가 내 기도를 소리를 듣지 못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게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 있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려고 기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늘 누가 교회에 나오고 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를 선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이 하는 사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러한 바리새인과는 달리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는 교회에 나오는 다른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교회에 나왔다면 이 세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본문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다고 말합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그 당시 유대 지방을 지배하던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리는 인격적으로 가장 최하의 사람이라는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들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세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동족들로부터 배반제로 낙인이 찍히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둬들이라는 지시를 받으면 세리는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보다도 더 많이 거둬들이고 남는 부분은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자, 사기꾼, 강도로 여겨졌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세상의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그야말로 가장 싫어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는 세리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한 행동은 자신은 아무 가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걸어갈 수조차 없어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성전에 나온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배에는 관중, 즉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사람, 관중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관중이십니다.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다 맞추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못자국난 그 손바닥으로 쳐주시는 그 박수 소리가 나는 거 아닌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야 하니까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는 습관대로 나오셨습니까? 부모님이 교회에 가야만 한다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또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나온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나오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에 사람들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아주 다른 두 개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바리새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긍지, 즉 자존감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한 해로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 또는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또 내 이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마음,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만을 내세우고 나타내는 오만 불선에서 생기는 그 마음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그런 자만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만심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선함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을 했고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고 자랑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2010년에 캐나다의 심리학자들은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 즉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갖고 환경 보호에 앞장선 사람들에 대해 연구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 친화적인 그런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이 연구에서 컴퓨터 게임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게임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돈을 많이 보상하는 그러한 게임이었습니다. 이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구입하며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상금을 더 많이 타기 위해서 시험 결과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한 부분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 그들의 삶의 다른 부분에서 이기적으로 그리고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운동에 참여했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그들에게는 그만한 특권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부분에서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삶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며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때에 따라 교회 봉사도 하니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잘못된 긍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처럼 내가 선한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갚아주셔야 한다고 기대를 합니다. 선행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이시자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어와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으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 내 시중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잘못된 긍지, 즉 자만심은 내가라는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11절에서 바리새인은 내가라는 말보다 나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하나 감사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내가 가진 것에 11조를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할 것이 없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드리고 금식하고 11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좋은 일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금식해야 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기 위해 했다면 바리새인의 경우처럼 우리들이 행한 그 좋은 일들은 매우 위험한 일들이 되고 맙니다. 잠언 16장에서 교만은 패망의 승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태도를 나타내 보인 바리새인과는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볼 수 있다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교회에서 보여줍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었고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괴로움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세리는 찢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을 나타내면서 기도합니다. 멀찍이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엄두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리는 자신을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길게 종교적인 단어를 들어놓은 아름다움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흐르는 진실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가 아무리 짧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본문에 나온 세리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평안 그리고 용서하심을 받지 않고는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그런 절실한 깨달음을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절실한 마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평안 그리고 용서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주는 마지막 질문, 우리가 대답해야 할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 상태로 이 교회의 문을 나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기 전과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상태가 똑같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이 의롭다 하신 옳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오기 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갔고 세리는 변화되어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교회 문을 나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오직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은 도덕적인 완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인격 때문에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의 상태를 말합니다. 의롭다함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그러한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로 변했다고 본문은 알려줍니다. 본문 10절 하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 상태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에 왔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가지고 왔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서 그가 한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만을 내세우고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마음에 그 심령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다가 왔던 그대로 아무 변화 없이 교회 문을 나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하는 종교적인 관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외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그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마음속의 죄를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되는 것보다는 겉에 나타나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깨끗하게 씻으면서 안은 더럽게 한다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 겉은 깨끗하게 잘 닦으면서 그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은 빛이 나고 깨끗하여 아름답게 보이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속은 썩었지만 밖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양을 얼마든지 깨끗하게 거룩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안과 겉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세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종교적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한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 편안한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잠시는 기쁘게 할지 몰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세리는 주의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도 들 수 없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르짖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자유함을 경험하고 성전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리에게는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저와 성도님 여러분도 세리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이 일을 하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교회 문을 나서야 합니다. 베들레헴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에 이 성 예수님 탄생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돌로 지어진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문은
높이가 48인치, 즉 120cm, 그리고 폭이 80cm밖에 안 되는 작은 문인데 사람들은 이 문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겸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거기에는 큰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군인들이 베들레헴을 정복했을 때에 그 군인들이 말을 타고 성전을 들어와 그 성전 안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는 수도자들이 후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의 크기를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야 되면 누구든지 몸을 앞으로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 혼자만 들어가야만 합니다. 얼마나 값진 가르침입니까? 구원을 인도하는 문은 지금도 어느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이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야만 합니다. 부모의 믿음으로나 아내나 남편의 믿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경배에 드려야만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사업을 하는 데나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 해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고 교회에 나와야만 합니다. 레이 프리처드 목사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아주 강한 말을 했습니다. 종교, 교회 생활, 이 당신이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실제로 종교는 이 교회 다니는 일은 당신을 지옥으로 이끌 것입니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최종으로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기 원한다면 세리와 같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얼마나 내가 선한가를 자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욕심이나 미움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그것들을 무너뜨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세리가 마음속에 있던 모든 죄의심을 다 털어놓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우리도 세리처럼 의롭다함을 받고 교회 문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세리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드림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오늘 교회 문을 나서는 우리 모두가